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합동천도제 날입니다. 자비도량참법 7권 공부하고 기도할 차례인데요. 자비도량참법은 참회법이에요. 천수경에서 매일매일 하는 참회를 소참, 짧으니까요. 소참이라고 하고, 이 자비도량참법은 길기 때문에 대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 자비도량참법을 하는 것, 이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비도량참법은 참회법이거든요. 그런데 왜 합동천도제 때 하는가? 이제 자비도량참법은 2년담이 있는데 양무제 때, 양무제가 가장 사랑하는 애첩이 있었어요. 치씨라고. 근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이 치씨가 양무제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구렁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살아생전에 너무 많이 질투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악업을 지어서 구렁이로 태어났으니 제발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나라에 있는 고승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방법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씨를 위해서 대신 공덕을 지어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스님들이 500분이 모이셔가지고 대신 공덕을 짓고 대신 참회를 하는 방법, 이 자비도량참법을 결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국가의례로서 사실은 이 자비도량참법을 그 이후에 양무제는 지속적으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 자체가 죽음을 맞이한 누군가 안 좋은 곳에 태어났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 대신 참회하고 대신 공덕을 짓는 방법으로서 사실은 자비도량참법이 건립되었고 설해졌고 행해졌죠. 그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한국 그리고 중국, 즉 동북아시아 불교에서는 이 자비도량참법을 가지고 자신의 악업을 참회하고 다른 일을 위해 공덕을 대신 지어주는 이 합동천도제의 정신과 일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대참이 활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래서 자비도량참법을 하는데요. 왜 1년에 한 번이냐면 이번 달에 한 번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자비도량참법이 원래 10권짜리예요. 10권짜리.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원래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에 하면은 무릎이 부서질 수 있잖아요. 물론 좋죠. 무릎이 부서지더라도 참회가 된다면야 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구구이 자신의 악업을 참회를 하려면 무릎을 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 10권을 한 번에 하려면은 스님들은 이거 10권에 한 번에 하거든요. 백중 때. 그러면은 한 16시간은 안 걸릴까 싶은데요. 예, 스님들처럼 그렇게 빨리는 못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또 책을 일부러 편집을 해가지고 108배만 하게 했는데, 원래 본래 자비도량참법은 한 번 다 하면 3000배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루에 하려고 하면 확실히 정성은 좀 들어가겠죠. 예.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10번으로 나눠서 정성을 들여서 해보는 것도 또 좋은 일이다. 오늘 7권을 읽는 중간중간에 보면 7권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6권, 5권, 4권 이 부분들이 이미 벌써 한 달 전, 2달 전, 3달 전, 그러면 거의 뭐 전생의 기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략적으로 7권에 어떤 내용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자비도량 참법은 상근기 참회와 중근기 참회 그리고 하근기 참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근기 참회하고 중근기 참회를 다 지났고요. 이제는 하근기 참회를 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7, 8, 9, 10권은 절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절이 많다는 게 어차피 절은 줄였으니까 말보다 절이 많다는 거죠. 말보다 절이 많다. 그래서 오늘 하근기 참회를 할 때의 핵심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기꺼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스스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근기 범부들에게는 짚어줘야 기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또 자신과 인연되어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총발언을 하고 이후에 각각의 인연 있는 이들을 위해 별도로 발언하면서 대신 참회하는 내용이 이제 7, 8, 9, 10까지 쭉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05페이지 바로 교재 볼게요. 가운데 있는 한 문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도량의 동참대중이여 지극한 덕은 매우 아득하여 본래 말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은 덕을 이야기함이고 도에 들어가는 지름길이며 말하는 것은 진리에 이르는 계단이고 성스러운 도의 길잡이입니다. 아마 페이지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4페이지씩 줄이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1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도량의 동참대중이여 지극한 덕은 매우 아득하여 본래 말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은 덕을 이야기함이고 도에 들어가는 지름길이며 말하는 것은 진리에 이르는 계단이고 성스러운 도의 길잡이입니다. 이제 말에 대해서 앞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아니라 무분별을 특징으로 해요. 말은 분별을 특징으로 합니다. 분별의 도구가 말이거든요. 그런데 도는 무분별을 특징으로 해요. 그래서 무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로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분별로서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극한 덕은 매우 아득하여 말로 닿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분별의 세계에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을 무분별로 이끄는 방법은 분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참회 방법도 역시 말로써, 분별로써 이렇게 자비도량 참법을 건립했다. 말에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이 세워놓은 말이 비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말로 설해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하자가 있는 이 배움을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뒤에 말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말은 덕을 이야기함이고 도에 들어가는 지름길이며 말하는 것은 진리에 이르는 계단이고 성스러운 도의 길잡이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1권부터 6권까지의 자비도량 참법을 말로써 배우고 말로써 실천하고 생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도에 들어가는 지름길과 진리에 이르는 계단 그리고 성스러운 도의 길잡이를 얻었다. 이게 사실은 말하고자 함이에요. 이게 말하고자 함입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309페이지니까 305페이지. 이제 자경입니다. 첫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이 도량의 동참대중은 삼보의 귀한 이유부터 지극한 덕에 의지할 줄 알아 의심을 끊고 참회하였으니 죄업과 번뇌가 모두 없어졌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발심하고 실행할 것을 권장하였으니 맺힌 원결이 이미 풀어져 소유 자제하여 장애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 사람마다 환히 용약하여 스스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본래 이 자비도량 참법은 하루에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벽 3시에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7권쯤 오려면은 이제 천천히 한다는 전제에서 이제 점심 공양 끝내고 처음으로 이 7권쯤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들어갈 때쯤 되면은 사실은 새벽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법문을 잘 듣고 참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7개월, 8개월 동안 나눠서 했는데 그거를 압축해서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문장들이 더 잘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압축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미 지극한 덕에 의지할 줄 알아서 이 지극한 덕이 뭐냐면 보리심이라고 하는 덕을 건립해서 자비도량 참법을 하고 있는 이 지극한 덕에 의지할 줄 알아서 의심을 끊었고 이미 또 참회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 죄업과 번뇌는 모두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쁜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심하고 실행할 것을 권장하였으니 원결이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소요자제해질 때까지 장애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스스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자비도량 참법의 행법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중간에 이 자경 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가 삼도팔란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팔란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 건데요. 팔란 중에 본인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아니 몇 가지를 면했는지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굵은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첫째는 지옥에 태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아귀로 태어나는 것이며 셋째는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넷째는 변지에 태어나는 것이며 다섯째는 장수천에 태어나는 것이고 여섯째는 다행히 사람의 몸을 얻었으나 불구로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것이며 일곱째는 삿된 견해를 가진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고 여덟째는 부처님 앞이나 뒤에 태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판란이 있으므로 중생들이 생사에 윤회하면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판란 중에 면하지 못한 게 뭐가 있으세요? 부처님 앞이나 뒤에 태어나는 것? 지옥은 면하셨나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제 두 가지 의미란 뭐냐면은
이번 생을 놓고 볼 때 인간몸 받았으면은 지옥을 면한 게 맞죠. 근데 인간몸으로 살아갈 때도 마음이 지옥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생사윤회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당연히 우리는 지옥을 면했지만 찰나윤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마음이 편안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지옥 같다면 사실은 지금 판란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왜 판란인지는 지옥 같았던 마음의 경험을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시면 알아요. 과연 그때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생사윤회의 관점에서는 7가지를 다 면한 것이고요. 8번째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난에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찰나윤회의 관점에서 볼 땐 또 달라요.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 앞에 있으면 부처님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다른 건 어렵죠. 지옥의 마음을 면했는가, 아귀의 마음을 면했는가, 축색의 마음을 면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스케일로 나눠서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더라. 이런 것들은 기준으로 삼아 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난이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삶과 마음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을 어렵게 합니다. 마음이 어려우면 다른 모든 것들이 같이 어려워져요. 마음이 어려우면 돈 벌기도 어렵고요. 마음이 어려우면 공부하기도 어렵고요. 마음이 어려우면 사람 대하는 것도 어려워요. 자기 마음이 어려우니까 모든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문장을 또 읽어볼게요. 306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 앞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들은 말법 중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뵙지 못했으나 경사가 오히려 많습니다. 난이란 말은 마음에 죄가 있음이니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난이 아닌 것도 난이 되고 마음에 의심이 없으면 난도 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려우면 모든 것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은 무엇인가? 당연히 탐진치, 의견만이라고 하는 6근본 번뇌가 모두 해당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손에 꼽으면 의심이라. 의심. 모든 번뇌 중에서 의심은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심은 마음을 녹슬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주 단단한 철이 있는데 그 철이 안에서부터 녹이 나가지고요. 철을 부식시켜서 결국은 쓸모없게 만들거든요. 그 단단함을 부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무리 평온해도요. 아무리 행복해도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그러면 그 의심이라고 하는 녹이 마음을 전부 녹슬어서 못쓰게 만들어버려요. 의심이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근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심을 손에 꼽았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난이 아닌 상황 속에서도 난이 돼버리고 의심이 없어져서 마음이 평온해지면 난 속에서도 그 난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는 마음문 하나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마음가짐 중에 자신의 마음에 의심이 있는지 없는지 누군가를 무작정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심이 생기면 그걸 빠르게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의심을 무조건 가지지 않아야 된다거나 숨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하고 소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뭐든지 산화가 돼서 녹이 생기는 건 자연현상이잖아요. 산화가 되지 말아라.
녹이 생기지 말아라. 그런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산소하고 접하면 산화가 돼서 녹은 당연히 씁니다. 근데 그걸 빠르게 벗겨내고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난과 난이 아님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7페이지 맨 아래 문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판란이 아니라 경행한 일, 아주 기쁘고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 열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15가지를 얘기하거든요. 15가지를 하나하나 손에 꼽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한 문단씩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경행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지옥을 면하기 어렵다 하셨으나 우리는 이미 이 고통을 면했으니 첫째 경행한 일이요. 아귀를 벗어나기 어렵다 하셨으나 우리는 이미 그 괴로움을 벗어났으니 둘째 경행한 일이요. 축생을 면하기 어렵다 하셨으나 우리는 이미 그런 과보를 받지 않았으니 셋째 경행한 일이요. 변지에 태어나면 인의를 모를 것인데 우리는 이미 도법이 유행하는 근역에 함께 있으면서 친히 미묘한 이치를 들으니 넷째 경행한 일이요. 장수천에 나면 복지을 줄 모를 것이나 우리는 이미 좋은 인을 심었으니 다섯째 경행한 일이요. 사람 몸은 얻기 어렵고 한번 잃으면 다시 만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미 사람이 되었으니 여섯째 경행한 일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읽어보면 지옥을 면했다, 아귀를 면했다, 축생을 면했다, 이것이 생사윤회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자기를 한번 체크해 본다면 지옥, 아귀, 축생은 우리가 면했습니다. 경행한 일이죠. 이 네 번째가 뭐냐면요, 변지에 태어난다는 게 뭐냐면 지방에 산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저는 산청에 사니까, 산골에 사니까 면하지를 못한 건데, 이제 요 불법 속에서의 변지는 어디냐면 불법을 배울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을 배울 수 없는 곳. 요즘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어디서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근데 부처님 당시에 2500년 전, 사실은 이제 거의 2600년 전이거든요. 정형구를 좀 바꿔야 돼요. 2600여 년 전에, 그때는 인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본인의 마을에 부처님 또는 스님들이 단 한 번도 안 오는 마을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까야를 읽다 보면, 아니 부처님 오셔가지고 설법하시는 일이 뭐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공양청을 받고 준비를 해서 일주일 동안 난리가 나잖아요. 막 국가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해가지고 꽃이 동나고, 그 다음 뭐 연등 등 피우는데 기름이 동나고, 그래서 구할 수가 없고 막 웃돈 주고 구하고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이 마을에 방문하시는 건 평생 한 번 있는 이벤트예요. 평생 한 번. 그리고 그렇게 직접 뵐 때 말고는 가르침을 받을 수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뭐니 해도 직강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직강 말고도 간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진, 사실은 판란 중에 네 번째인 이 변지에 태어나는 것은 대부분 면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 이 비대면으로 스트리밍을 하기 전에는 변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인의를 배울 수 있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도법을 배울 수 있는
장소에 함께 하지 못하는 걸 변지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변지에서 벗어났으니 경행한 일이요. 장수천에 태어나면은 수명이 길어요. 얼마나 기냐면 인간은 하루살이보다 목숨이 짧아 보여요. 그러면 장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어요. 엄청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는데 엄청 맛있는 밥을 반 공기를 줬어요. 그럼 먹고 나면은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그러면은 많이 먹고 싶어요? 안 많이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1000공기를 줬어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장수천은 그런 거거든요. 길게 살고 싶다 그랬더니 이거 따져보세요. 이게 하루살이가 인간이면은 그러면 100년이 하루라고 치면은 그냥 인간 기준의 수명이라고 쳐도 100년이 하루니까 거기다가 1년이면은 365를 곱하면 36,500년이 되고 거기다가 또 100을 곱하면은 365만 년. 근데 사실은 이거하고 또 곱하기 4, 곱하기 4 뭐 이런 곱하기 공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명이 너무 길어. 장수천에 태어나면, 천상에 태어나면 수명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결핍이라는 게 없어요.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거예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거예요. 당장 결핍이 있으면 부족함 때문에 고난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으나 그 결핍이 원동력이 돼서 항상 향상의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천상들은 결핍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 몸을 최고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인간 몸 받으면 잊어버리고 정말로 인생에 제가 보기에는 한 98%의 시간은 낭비하는 것 같아요. 많이 좀 봐드렸어요. 99%의 시간은 낭비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100% 낭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생의 3분의 1은 자죠. 그 다음에 깨어있는 시간의 90% 이상은 얼빠져 있죠.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에는 또 쓸데없는 일 하죠. 그래서 인간 삶을 이룬 목적을 전혀 성취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더라. 그러니까 다음 생에 인간을 못 받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실현을 해야 다음 생에 인간을 받는데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실현하지 못하니 못 받는다. 하지만 지금 받았으니 그래도 경행한 일이다. 7째, 8째 또 한번 읽어볼까요? 육근이 온전하지 못하면 성근을 심는 자리에 참여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이미 청정하여 깊은 법문을 얻었으니 7째 경행한 일이요. 세상사에 너무 밝고 말 잘하고 총명하면 도리어 난이 되는데 우리는 일심으로 정법에 귀의하였으니 8째 경행한 일입니다. 지금 육군이 잘 안 보이는 분 있으세요? 난시 이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 정도면 청정한 거예요. 아예 안 보이는 분들도 많고 아예 안 들리는 분들도 많은데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육군의 장애가 있어서 법문을 못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8번째가 아주 재밌는 건데요. 이걸 세지총명이라 그래요. 세지총명. 세간의 지식, 세간의 지혜에 대해서 너무 총명하면 이게 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기심도 많고요. 해야 될 일도 많아가지고 세간에 있는 쓸데없는 것의 시간을 다 낭비해가지고 그거 끌려다니다가 정법을 수행할 시간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지총명 역시 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으니 경행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세지에 총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세지에 총명한지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나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으니 경행한 일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자, 또 아홉째는 뭐니까 제가 읽을게요. 부처님 말씀에 부처님 뵙기가 어렵다 하셨으나 우리는 이미 불상을 대하여 우러러보고 있으니 아홉째 경행한 일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부처님 앞과 뒤에 태어난 것이 난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중간에 보면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사원을 세웠으니 부처님을 뵙지 못한다 해서 난이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보리심을 일으키면 부처님을 보는 것과 같다. 이 의미예요. 여기에 플러스 중간에 보면 정법을 들을 때마다 옛날 녹야원에서 처음 설법하시던 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여겨 존귀한 분을 받들고 죄를 소멸하며 복된 업을 일으켜야지 부처님을 뵙지 못한다 해서 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경전을 공부할 때는 법회에 참석한 듯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관상으로, 그런 상상으로 경전을 배운다면 그러면 부처님을 뵙고 있는 것이다. 라고 법회에 참석하는 마음가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불상을 대하여 우러러보고 있으니 이게 우리 배웠잖아요. 처음에 불교에 입문하면은 1일차에 배워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게 뭐냐면 삼종, 삼보 아닙니까? 삼보란 무엇인가를 3종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 근데 그 중에서 주지삼보의 입장에서 볼 때 주지불보는 뭐냐면 불상과 탱화입니다. 그러니까 불상과 탱화를 부처님처럼 모시고 있으니 부처님을 못 뵙는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3가지 근거로 얘기했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면 부처님을 뵙는 것이다. 경전을 배울 때 법회에 참석하듯 관상한다면 부처님을 뵙는 것이다. 그리고 불상과 탱화를 부처님처럼 모신다면 부처님을 뵙는 것이다. 이런 3가지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9째 경행한 일입니다. 자, 10제부터 12제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부처님 말씀에 법문 듣기 어렵다 하셨으나 우리는 이미 감노수를 먹었으니 10제의 경행한 일이요. 부처님 말씀에 출가하기 어렵다 하셨으나 우리는 이미 부모의 애정을 끊고 불법에 귀의하였으니 11째 경행한 일이요. 부처님 말씀에 스스로 이롭게 하기는 쉽지만 남을 이롭게 하기는 어렵다 하셨으나 우리가 오늘 한 번 절하고 한 번 예배한 것까지도 모두 시방의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고 있으니 12째 경행한 일입니다. 아, 이건 좀 안타깝네요. 출가 못 하셨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안 되겠어요. 출가 안 하신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비도량 참법이 국가의 행사로 했기 때문에 500명의 고승들이 결집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양나라에 수많은 스님들이 전부 오셔가지고 같이 국례로서 참석을 하고 이 대참을 했던 게 자비도량 참법입니다. 그래서 출가자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나머지는 다 잘 하시는 거니까. 이 12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언하고 시방의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는 부분을 뒤에 하겠다라는 사실은 또 예고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15제까지 읽어볼게요. 부처님 말씀에 애써 노력하며 괴로움을 참기 어렵다 하셨으나 우리는 오늘 각각 부지런히 선을 닦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니 13째 경행한 일이요. 부처님 말씀에 경을 독송함이 어렵다 하셨으나
우리는 지금 경전을 독송하고 있으니 열넷째 경행한 일이요. 좌선이 어렵다 하셨으나 지금 잡념을 쉬고 뜻을 안정시키고 있으니 15째 경행한 일입니다. 원래는 15째보다 더 많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와 같이 스스로 기쁘고 다행한 일은 한량이 없으나 변변치 못한 말솜씨 때문에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서 15가지만 손에 꼽았다. 이 이야기예요. 올해 생일 언제쯤이세요? 잔치해야죠. 생일은 기쁜 날이니까. 근데 생일날은 왜? 우리는 잔치를 하죠. 생일날은 왜 잔치를 하는 거예요? 파티를 왜 해요? 그러니까 뭘 축하해 줄 건데요? 축하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축하를 할 거잖아요. 태어난 것. 그런데 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일 축하 노래를 보면 생일 축하합니다 하기도 하지만 똑같은 음에 왜 태어났니 이러기도 하잖아요. 아니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일 축하다 그러면은 원래는 태어난 날만 해야지. 왜 굳이? 매년 그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왜 매년 그날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생일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가 들어감을 축하할 것인가 아니면 슬퍼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호주의 원주민들 이야기가 담겨있는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 호주 원주민들이 생일을 축하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1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생일 파티를 안 하기도 하고요. 한 사람이 1년에 생일이 10번인 경우도 있답니다. 생일을 누가 정하냐면요, 자기 자신이 본인이 정합니다. 그러면 언제를 생일이라고 하냐면 스스로 자신이 성장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날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해인사 선방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진짜 종종 한 번씩 그 사무를 치는 데가 있거든요. 해인사 가면은. 해인사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아마 저보다 자주 가보셨을 거예요. 저 해인사에서 출가했는데도 자주 안 가는데 근데 이제 해인사의 템플스테이를 나중에 우리 붓다스컬에서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가면 새벽 예불을 꼭 참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해인사 예불을 딱 가면은 사람들이 제일 인상 깊게 생각을 하는 게 사무를 칠 때 이제 범종하고 법고하고 운각하고 하나가 뭐죠? 모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법고 치는 게 참 멋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물은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만 칩니다. 딱 그 시간, 그 타이밍에. 그런데 갑자기 정해진 시간이 아닌데 범종을 치시는 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선방 스님이. 이게 무슨 문화냐면 그날 축하해달라 이거예요. 뭘 축하하는 걸까요? 본인이 화두를 깨쳤으니 지금은 온 산중에 본인이 화두를 깨쳤다라는 걸 알리고 축하를 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인가해 줬느냐 이런 거 관계없고요. 그리고 무탄트 메시지 속에서 원주민들이 발전했다는 거 그거 누가 그거를 인정할 거냐 이런 의심을 서로 안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파티, 잔치라는 것은 뭔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아마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자비도량참법의 특징은 참회를 하는데 죄책감에 빠져서 수치심에 빠져서 너무 막 슬퍼. 그래서 막 울면서 참회를 해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참회의 방법 자체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 참회는 하근기 참회고, 그리고 그런 공덕은 크지가 않아요. 자신의 악업을 참회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의 흘러 넘치는 공덕은 없어요.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참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행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15가지 반드시 축하해야 되는 일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럴 때 축하해야 된다. 그래서 기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자신이 합동천도제에 동참하는 그 마음에 걸리는 돌아가시는 분, 영가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대신 공덕을 지어준다 라는 그런 기쁜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참여를 할 때 훨씬 더 큰 공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3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좀 맞죠? 중간에 우리는 이렇게 되는 부분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뵙지 못하는 말법에 태어났으나 신심이 있고 육군이 청정하여 시끄러움이 없으며 취향에 따라 편안히 다니면서 장애가 없으니 이런 훌륭한 과보는 모두 전세에 맺은 삼보의 은혜와 힘 덕분입니다. 또 금세의 보리심을 바라게 되었으니 이러한 이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찌 저마다 은혜를 갚아 공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 앞에 넘어가면 312페이지에 보면 요 챕터의 이름이 경연삼보라. 경연삼보. 삼보를 인연하여 공경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항상 삼보를 생각하고 삼보를 염불하고 삼보를 찬탄하고 그리고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공덕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음가짐을 대신 품음으로써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지인들 그리고 영가들에게 삼보를 경연하는 이 삼보와 인연을 맺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부처님을 뵙지 못하는 말법에 태어났으나 신심이 있으신가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왔으면 신심이 있는 것이, 뭘 얼마나 더 해야 신심이 있어요. 육군이 청정하여 시끄러움이 없으며, 그런가요? 취향에 따라 편안히 다니면서 장애가 없어요. 그런가요? 근데 이런 훌륭한 과보를 지금 누리고 계시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전세에 맺은 삼보의 은혜와 힘 덕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 은혜를 갚아 공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공양하고 어떻게 은혜를 갚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공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랫문단입니다. 오늘이 도량의 동참대중이요 모든 공덕 가운데 공양이 제일입니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지나간 세상에서 올린 공양이 변변치 못했으나 그 과보로 여러 겁을 지냈고 남은 복으로 세존을 만났다 하고, 또 경전에서 말하기를 은혜를 갚고자 탑과 절과 등촉과 번개와 향화와 자복 등 갖가지로 공양하면 오는 세상에 자연히 복을 받는다. 아무리 공양하더라도 부처님 은혜를 갚지 못하니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면
보리심을 바라고 사옹서원을 세우며 한량없는 인연을 지어 몸을 장엄하고 정토의 행을 닦아야 하니 이것이 지혜 있는 이가 부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 은혜를 갚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부처님을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뭘 더 좋아하시냐면 후자를 더 좋아하세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건 생각해 보세요. 공양물을 많이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이걸 드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많이 올려봐야 부처님은 이걸 다 드세요? 아니면 요만큼 조금 드세요? 부처님 드시는 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올려봐야 부처님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어. 왜 좋은 걸 많이 올리냐면 공양 올리는 마음가짐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많이 올리는 거지. 부처님한테는 크게 본인에게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부처님한테 드렸어요. 그럼 부처님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처님은 나가셔서 뭐 저희 김밥 한 줄 사 먹으면 되고 뭐 어디 다니시면 차 타고 다니면 차비 있으면 되고 그거면 되는데 그 이상의 돈은 본인에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을 돕는다는 건 뭐냐? 부처님은 딱 한 가지 과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게 뭐냐면 중생을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45년 동안 그 수많은 장자, 요즘으로 말하면 기업 총수죠. 그리고 나라의 대통령들, 인도의 16대국의 모든 국왕들이 부처님의 제자였고 10대 장자들의 모든 장자들이 부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면 말 한마디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분이 45년 동안 길 위에서 단 하루도 편안한 집에서 주무시지 않으시면서 매일매일 중생들을 만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중생의 고난을 없애는 도움을 주시기 위해. 이게 부처님의 과업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부처님께 갚는 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돕는 걸 더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최고의 공양은 중생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최고의 공양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야 돼요. 317페이지. 참주 4대중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경연한 일, 아주 기쁜 일들도 알았고 그리고 삼보전에 귀의하는 것이 아주 큰 공덕이 있다라는 것도 알았는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은 같이 오면 좋겠는 사람들 다 왔어요? 왜 이렇게 범위가 좁아요? 그 사람들만 다 오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대참은 보면 마음도 대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천신들을 위해서 귀의하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옥 중생, 아기 중생, 그리고 전생의 모든 스승들, 그리고 전생의 모든 형제 자매들, 일체 중생들을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대신해서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대신해서 참여하는 부분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과 인연 닿아 있는 일체 중생을 초대하는 마음을 꼭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주 4대 중에서는 그렇게 자신과 인연 닿아 있는 이들을 법의 친척과 자비 권속이 되기를 발언하고 청하고 권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부분만 읽어보면 31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이처럼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미약하고 일은 중대해 마음에는 서로 상극하는 생각이 교차하지만 만일 강한 인연에 의지하지 않으면 수승하고 오묘한 과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잘못 지은 것인 줄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선을 잊지 않고 살펴주시는 힘을 입어 함께 자비의 친족이 되어야 합니다. 상상하고 관상하는 것입니다. 관상한다라는 것은 눈을 감았는데도 눈 뜬 것처럼 똑같이 보이고 경험이 되는 걸 관상한다 그래요. 이것은 마음에 산매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산매력이 없어서 관상을 못 하시는 분들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자신과 인연이 닿아 있는 모든 중생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자비의 친족이 되어 함께 이 자비도량을 건립하고 함께 공덕을 짓고 함께 참회를 한다라고 상상하고 관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혼자서 하는 소참이 아니라 대참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일체 중생을, 인연 닿아 있는 일체 중생을 초대해 놓고 뭘 하느냐? 이제는 대원을 일으켜서 대신 공덕 짓고 참회하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321페이지. 총발 대원이 있죠. 통틀어서 한 번에 대원을 일으키는 겁니다. 앞부분 한 문단이 긴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이 도량의 동참대중이여 오늘 참회하고 발심한 공덕 인연으로 시방에 다함없는 모든 천황과 모든 하늘과 각각 권속들과 선주와 일체 진선과 각각 권속들과 범왕과 제석천과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왕과 신왕과 신장과 각각 권속들과 총명하고 정직한 천지허공과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이와 주문을 수호하는 이와 일체의 신앙과 신장과 각각 권속들과 묘화 용왕과 두화제 용왕과 오방 용왕과 팔부 용신과 팔부 신앙과 팔부 신장과 각각 권속들과 인간의 일체 왕과 백성과 장수와 각각 권속들과 시방의 비구와 비구니와 식차마나와 사미와 사미니와 각각 권속들과 염라왕과 태삼부군과 오도 대신과 18옹왕과 일체 신앙과 일체 신장과 각각 권속들과 지옥도의 일체 중생과 아귀도의 일체 중생과 축생도의 일체 중생과 각각 권속들과 시방에 다함없는 법계와 미래의 세계가 끝나기까지의 크고 작은 일체 중생과 각각 권속들과 뒤에 오는 중생과 다른 세계의 중생들까지 모두 대원의 바다에 들어가 각각 공덕과 지혜를 구족하기를 발언합니다. 예고입니다. 여기 나온 모든 항목의 존재들을 위해 대신 공덕 짓고 대신 참회하는 부분이 7, 8, 9, 10권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하는 예고입니다. 각각 한 분들을 위해서 절하고 공덕 짓고 참회하고 하는 걸 별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한 번에 발언하는 것을 총발, 대원, 총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별언의 앞부분 조금 소개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언의 첫 부분은 327페이지인데요. 봉위 천도예불이라고 합니다. 받들어 행하는데 누구를 위하는 거냐면 천도.
천상의 존재들을 위해서 대신 예불 하겠다 이런 것이에요.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즉 천신들에게는 우리가 왜 대신 예불해서 대신 공덕을 지어줘야 되나요? 우리보다 좀 낫게 잘 사는데? 그걸 이제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327페이지에 맨 아랫문단에 아발라 용왕에게 명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발라 용왕에게 명하여 경익는 이를 자비심으로 옹호하게 하되 눈을 아끼고 자식을 사랑하되 밤낮 어느 때나 떠나지 않게 하며. 천신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공덕 짓는 이들을 보호하는 게 천신들의 역할이에요.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천신들이 그 외에 다른 시간에는 뭐 먹고 놀고 마시고 쾌락을 뭘 즐기든 관계없이 그들에게 의무가 있는데, 어떤 의무가 있냐면 공덕을 짓는 이, 진리를 행하는 이를 어떻게 보호하냐면 자비심으로 옹호하되 눈을 아끼듯 자식을 사랑하듯 밤낮 어느 때나 귀찮아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서 경익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명령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를 기꺼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비도량 참법을 공부하고 있으니 천신들이 보호할 건데, 그러면은 봐보세요. 천신들이 보호를 해줘요. 그럼 보디가드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의뢰를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부처님이 했어요? 그러면은 의뢰비는 누가 내요? 부처님이 내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팁을 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팁을 주면은 생각해 보세요. 더 잘해줘요?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천신들을 위해서도 예불을 대신 해줘야 돼요. 감사하기도 하고. 뒤에는 제가 읽을게요. 이번에는 연파나찰의 아들과 무수한 동룡 그리고 용녀에게 명하기를 경익는 이를 자비심으로 옹호하게 하되 이번에는 정수리와 뇌를 아끼듯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비류 늑가왕에게 명하여 경익는 이를 자비심으로 옹호하게 하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며 실증내는 마음 없이 밤낮으로 옹호하게 하고, 뒤에 우바타 용왕에게 명하되 경익는 이를 자비심으로 옹호하게 하되 공경하고 공양하고 발에 예경하게 하고, 천인들이 재석 천왕 받들듯 효자가 부모를 공경하듯 자비도량에 안락을 베풀어 모든 중생이 법의 친척되도록 하며 다음 생에는 부처님 앞에서 삼매에 들어 반드시 불태전을 얻도록 하소서. 즉 천신들은, 호법 천신들은 우리를 옹호하고 보호하고,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경익는 이, 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이들을 항상 옹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는가?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천신들을 위해 받들어 그들을 대신해서 예불하는 시간이 이렇게 봉이 천도예불이라는 챕터고요. 뒤에 보면은 332페이지에는 봉이 제선예불입니다. 모든 신선들을 위해서 또 예불을 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334페이지에는 봉이 범왕등 예불입니다. 그래서 범천에 있는 하늘님들, 아주 수승한 천신들을 위해서 또 예불을 대신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원이 7권, 8권, 9권, 10권 초까지 이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배운 거예요. 기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축하받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육도 중생을 위해 대신 예불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자비도량 참법 나머지 후반부를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꺼이 즐겁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은 자비도량 참법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마음가짐입니다. 법다운 마음가짐의 마지막은 항상 기꺼이 즐겁게 다가오는 경험에 전념한다면, 몰입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극한 즐거움, 극락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년, 2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3년, 4년, 10년, 20년 반복하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수행자라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안심, 컨디션을 잘 체크해가지고 다가오는 인연, 다가오는 사람을, 다가오는 만남에서 그 만남에 기꺼이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게 수행자의 일상적인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이 자비도량 참법 7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기꺼이 즐겁게 중생들을 위해 함께 예불하고 또 대신 예불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마음에 걸려있는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 마음에 걸려있는 허물을 좀 내려놓으시고 어깨의 짐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신 대로, 배운 마음가짐 대로 7권 기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